사무엘상 1장부터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구원이란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들어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고 구원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영원히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만약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왕권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을 사모했을 겁니다. 다윗과도 화해했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과 구원을 준비하며 살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재물과 성공을 늘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재물과 성공이라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러한 믿음도 없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탄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거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전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믿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입니다.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니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는 능력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 그의 주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활을 쏘는 구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쏩니다. 사울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하고 맙니다. 사울은 아담과 같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담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마지막 계명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담이나 사울과 달리 다윗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슬퍼했는지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다윗이 지은 시편의 70%가 슬픔에 관한 시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슬픔과 아픔과 비극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찬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에게 전쟁을 감당하고 이 모든 비극을 수습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슬픔에 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슬픔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도 자신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이끌고 가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힘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눈물과 통곡이 없이는, 부르짖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눈물과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몹시 슬퍼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임합니다. 그 화평함을 갖는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도 감당하고 고통도 모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팔복의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난 한 주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주인은 어떤 분으로 세우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소유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자리, 왕이 된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울증, 외로움, 고독, 분노, 불안, 염려와 함께 찾아옵니다. 고통은 쉽게 잊혀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더 붙들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우울해해도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곧 죽을 것 같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우울을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예수처럼 충분히 슬퍼할 때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뒤에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슬픔을 다 겪은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가느라 고통스러웠던 그 뒤에 괴로웠던 삶의 조각들이 마지막 순간에 일시적으로 맞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순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다음 장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늘 묻고 순종하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유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다윗과 그의 집안을 하나님은 강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그 다윗의 집안이 강대해진 이유가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구원이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일회성의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신뢰와 맡김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많고 장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지금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웁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사엘은 다윗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는 건 군인에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사헬은 그 빠른 발로 사울의 장수인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헬은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21절을 같은 2장의 21절을 제가 읽고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빠른 발은 군인인 아사헬의 장점이었지만 그가 죽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장점과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점이 약점이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단지 윤리적인 성품만 아니라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사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빠른 발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장점과 능력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교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모아놓은 돈이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시각도 둔하고 후각도 둔합니다. 다른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갑니다. 완전히 무능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철저히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주고받는 물건이나 보증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어떤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 faith라고 하는 말은 충성,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종교적 도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헬만 교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갑니다. 3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권력과 힘과 재물은 사람을 하나님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자 아브넬은 뉘우치기는커녕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선 왕의 사울의 후궁을 범한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는 다 감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신앙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는 교회적인 용어를 남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정욕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결국 그보다 더 권모술수와 권력을 추구하는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브넬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이면서도 다윗 왕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도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이 조약을 맺어서 다윗 왕과 가까워지면 다윗이 아브넬을 자신보다 더 신뢰할까 봐 죽였습니다. 아사헬도 아브넬도 요압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차도 진정한 왕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 맡기면 너의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맡기십시오. 돈 문제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맡기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므로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이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쫓아오는 아사헬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이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히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장군 요압이 다윗 왕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원수를 갚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조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을 보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씨앗을 뿌린 사람은 또 다른 원수를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배우자의 관계 문제, 모든 것을, 사역의 문제, 교회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아브넬만 아니라, 요압만 아니라 사울의 왕가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도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던 사울 집안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하나씩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과 왕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다윗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과 소유와 재물과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그 신생아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모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맡기기로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흐인데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다른 배에는 있지만 이 배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돛, 방향을 결정하는 키, 앞으로 가게 해주는 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 모든 것을,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배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요게벳은 구원의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테바흐를 지어 갈대 상자로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기 모세를 그곳에 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게벳이 그의 딸과 함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내는 상황을 상상하며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불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람이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왕권을 쫓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얻은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은사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인생이 그 인생을 보면서 구원이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재물과 재능과 모든 소유와 인생의 남은 시간에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